사사기 15장에 있는 말씀, 15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읽고 따라갑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냅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곳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이름 부르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엔하골에 부르짖어 터지는 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엔하골에 19절에 나와 있는 엔하골에라고 하는 단어를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삶 속에 엔하골에 삼손이 목이 말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 셈이다. 그래서 엔하골에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날을 시작하는데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엔하골에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는,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응답의 샘물이 폭포수처럼 넘쳐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이 복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악을 우리는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 그대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정말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거나 아주 상처를 주거나 그러면 그걸 더 선대하면서 나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마음, 위장된 건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 뭐 그 요즘에 그 옛날 고어들을 현대어로 풀어보는 분들은 또 재밌는 말도 해요.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줘. 왜 주는지 아세요? 목매서 죽어라,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사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복수예요, 복수. 계속 복수로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도 끊지 아니하면, 죄에 물들어 있으면, 인간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프가니스탄 사태 우리가 기도하자고 어제 감독님도 그러시고 설교하시면서 그러셨는데, 아프간도 기도해줘요. 평화가 깨져가요. 왜냐하면 이 복수의 고리죠. 탈레반하고 뭐 2001년도 탈레반이 그 뭐예요? AS가 그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 뭐 테러를 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또 있었어요. 이미 부시 시대에도 1991년도인가요? 걸프전 사태도 있어요. 전부 다 이게 이어져 가요. 계속. 뭐 시간 차이는 좀 있겠지만 복수에 복수를 낳고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도 한번 보세요.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를 갚아주지 않으면 못 버텨요. 힘들어해요. 정신적으로도 막 시달려요. 예. 뭐 우리 말에 또 그런 말도 있죠. 뭐 되로 받고 말로 갚아준다는 말도 있고, 뭐 갚아줘야 돼요. 그게 시원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수 갚는 게 누구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원수마저도 사랑해라. 이게 성도들이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말씀 나눌 때 삼손이 결혼식 7일 그 문화에 따라 7일 동안 결혼하면서 수수께끼 내고 흥을 돋우기 위해서 했다가 블레셋 사람들 30명 죽이고, 아내는 여기 그 전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삼손이 오늘 찾아간 후,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얼마 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장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야, 네가 내 아내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물론 아내가 그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내라. 그래서 그걸 다 가르쳐주고 배반, 이게 뭐 결혼식 중에 배반당한 마음이 있었겠죠, 삼손에게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줄 알고 네 친구에게 줬다. 그러니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해라. 이게 장인어른이 하는 얘기예요. 물론 계대 결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고대 사회에 있었다고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아갈 때요, 삼손이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서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가 나서 그 삼손이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해하려고 해도, 그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 허물을 탓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삼손은 하나님이 특별한 힘을 주셨잖아요. 그 힘을 씁니다. 어떻게 쓰나 보세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4절부터 나올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여우가 얼마나 빠른데,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 꼬리를 연결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밭으로 여우를 보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불살라지는 거죠. 여기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살라진다. 먹거리를 다 불사르는 거예요. 농사 지은 거 다, 여기 보니까 농사 지은 것들,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들을 불사른지라. 농사는요, 뭐 물론 이모작도 있지만 이거 땀과 정성을 다 해서 한 거잖아요. 그 농부들이요, 1년 동안 농사한 거, 우리 가끔 뉴스 보면 뭐 양파 농사 지었는데 양파가 가격이 폭락했다. 그러면은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속상하니까는 팔아봐야 남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름이나 되라고 밭을 갈아엎잖아요. 이 농부의 마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먹거리들을 다 그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300마리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멧돼지 한두 마리가 밭에 내려와가지고 밭을 쑥대밭 만드는데 300마리의 여우가 꼬리에 불을 달고 온통 블레셋 사람들의 먹거리 1년 농사를 다 망쳐버렸어요. 자, 이 원수가 원수를 갚았는데 원수가 또 원수를 낳죠.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범인 찾아냅니다. 색출해냅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또 갚습니다. 근데 원수를 갚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순수하게 내줍니다.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위협이 있죠.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여기 눈에 보이는 위협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들이요,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일을 행했느냐. 11절에 보니까 나오죠.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신 이유가 이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곤고해서 부르짖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삼손이 나올 때는.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우리가 당한 것만큼 내가 갚아주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가요, 삼손을 결박해서 그들에게 내어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 자기들의 삶 속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게 참 사람의 본심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옛말에 남에게 들린 큰 병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대요. 이게 사람이에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말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면서 빠져나갈 궁리하잖아요. 그 인간이에요. 유다 지파가 그거 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야,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찾고 안 그러면 우리가 해를 입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그들에게 주려고 왔다. 삼손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 삼손이 또 믿는 구석은 있어요. 내 목숨은 너희가 죽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해라. 12절 마지막에 나오죠. 우리 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동족의 손에는 내가 당하지 않겠다고, 나를 결박해서 죽이고 치겠다고 하지 않는 것만 맹세해라. 왜 이랬을까요? 삼손이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믿는 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좀 담대하게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삼손에게 배울 것도 그거예요. 근데 물론 내일 보면은 또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넘어가요. 자기의 약점 때문에 넘어가요. 여자한테 약했기 때문에 넘어가요. 약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요,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런 믿음의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사람 눈치 보면서 줄줄 따라다니지 말고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좀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삼손이 그건 보여줘요. 삼손이 그 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만 치지 않으면 해결해 나갈 힘이 있다는 거죠. 왜?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있으니까. 그 14절에 보세요. 참 재밌는 게 나오는데, 새 밧줄로 꽉꽉 묶였는데 삼손이 결박당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 손에 넘어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 14절 중반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이 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 힘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뒤에서 배경이 되시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보죠. 사람들, 하나님 너무 잘 아셔요. 우리는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힘센 거 보고 뭐 그런 거 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14절 마지막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돼요. 불탄 삼. 그 새끼 같은 거, 밧줄 같은 거 불에 태워 보셨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가루가 됩니다. 가루가 툭툭 끊어집니다. 힘없이 툭툭 끊어집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삼손을 오히려 결박해서 내어받은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번에는 다시 원한 갚으려고 그러다가 다시 또 공격을 당하는 얘기가 나오죠. 15절부터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 하나 가지고, 나귀 턱뼈, 말의 턱뼈 하나 가지고요, 몇 명을 죽이느냐? 한 더미 두 더미 쌓았는데 죽인 사람이 1000명을 죽였다.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인 삼손의 힘 이야기, 뭐 다 이미 익히 아시는. 근데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이렇게 1000명을 죽인 삼손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 동그라미, 저는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16절에 보니까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잘해야 될 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좀 용감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지 말고 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되, 해놓고 나서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한 것. 내가 기도해서 했고, 내가 힘이 있어서 했고, 내가 지혜로워서 했고, 내가 똑똑해서 했고, 내가 잘나서 한. 이거는 또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도 묵상할 때 탁탁 걸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내가가 아닌데 내가 한 거 같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또 내 문제가 되죠.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내가 죽였지만, 그런데 18절로 넘어가 보세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여기에서는 또 바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에 대해서 바로 고백하는 것 같아요.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맞는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 목말라서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건 기억하면서 자기의 현 상태를 보면서는 또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이게 인간이에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멀리 볼 거 없어요. 자기 보면 돼요. 자기 보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16장 넘어가면, 내일 가보면 더 기가 막힌 얘기들이 있고 속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은데 늘 당하면서 사는 거고요. 강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의 약점에 늘 걸려 넘어져요. 말 실수하면서도 나 이제 다음부터는 말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걸려 넘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육정에 약해서, 여자에 약해서 다시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넘어가요. 이게 삼손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약점들이 다 있어요. 나는 물질에 약하니까 조심해야지, 그러면서도 돈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삼손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르되, 오늘 18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긍휼이 많으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레히라고 하는 지역의 한 우묵한 곳에 터뜨리십니다. 샘물을. 그게 에낙고레. 부르짖은 자의 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 물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이 에낙고레를 터뜨려 주세요. 여기에서 에낙고레라고 하는, 제가 제목을 오늘 삼고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아무리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세 밧줄, 든든한 두 줄로 꼰 밧줄이라도, 여기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탄 삼과 같이 끊어졌다. 힘없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결박의 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다스려 주시는 사람 되어서 지금까지 결박되어져 있던 모든 문제가 끊겨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신다고요. 단숨에 이스라엘이 내어줘도,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내어줘도 나귀 턱뼈 하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새 나귀 턱뼈 하나라는 거는
별 보잘것없는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단숨에 한 무더기 두 무더기 1000명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단숨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단숨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숨에. 한 무더기 두 무더기 단숨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깨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들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지 마세요.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환경 보고 남 탓하고 그러지 않아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에나꼴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나꼴에 하나님께서 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뜨려 주시는 생명의 샘물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이 새날 맞이하며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한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아야 시원한 인간의 죄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정말 주님이 내 뒤에 계심을 믿고 선하게 악을 선으로 갚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백신을 맞는 며느리 위해서 기도하면서 드려지는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정성스럽게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적어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 1000번째 수혼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늘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며 감사의 예물 드리며 하늘의 평강이 모든 곳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사 샬롬,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이 온 세상을 둘러덮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삽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결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 치료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